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며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약속의 땅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다 같이 해야만 하는 엄중한 때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들을 크게 꾸짖게 됩니다. 그게 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12지파와 함께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그 싸움을 다 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민수기 32장 중간 부분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엄중한 때에 돌발 행동을 하게 됐을까? 이제 광야 40년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시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엄중한 시대에 왜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32장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 말씀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장소인지라. 르우벤 갓 지파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의 땅을 본즉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또 이런저런 전쟁을 통해서 각 지파마다 자기의 재산이 생겼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심히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그 땅을 들여다 보니까는 이 땅이 마음에 든 거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보니까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차지한 이 땅을 들여다보게 되니까는 그곳에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가축을 키우기에 안성맞춤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까는 그의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다 보면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사랑했는데, 처음에는 내 중심이 견고한 것만 같았는데, 자꾸 세상 들여다보고 사람 말 듣다 보게 되면은 견물생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의심하다 보면 그 의심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불안해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그 불안함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의 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것에 마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만 들여다보고 불안한 마음만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오늘도 우리 미치교 식구들이요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그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묶어둘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우벤 지파가 갓 지파가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약속을 잊은 채 엉뚱한 행동하게 된 것이었던 거죠. 모세의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었을 것이에요. 견물생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툭 던진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 공동체를 해롭게 할 수 있고, 나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실수가 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요,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을 지키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리더들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들 꾸짖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인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아까 다 이름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많이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거,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의 꾸지람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아멘. 먼저 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요단강 동편에 우리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지어놓고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나가서 싸우되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축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성읍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전 특히 18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만 같습니다. 18절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의 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귀하고 또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땅이 있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누리지도 않겠습니다.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누리고 싶은 것을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인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주일날 묵상했는데 그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학개서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는 너희들이 먹고 살 것만 챙기느라고 바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뒤로 앉지 내가 누릴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르우벤 갓 지파도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먼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톡 박힌 것이 모든 지파가 땅을 얻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게 영적인 강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저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결단, 영적인 강단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들이 그리고 전쟁의 맨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에게도요 이런 영적인 강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감사한 것은요, 이 고백이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고백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멈추려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나니까는 그냥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냉큼 나 그냥 여기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도 이만한 땅이 나올 수 있을까? 차라리 다른 지파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되겠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 찾아간 겁니다. 우리 여기 그냥 머물게요 라고 말이에요. 한 걸음 더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어쩌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미 요단강 서편을 정탐했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몇몇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한번 건너가 봐라.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정복전쟁 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우리 선조들은 그 땅이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말했는데 한번 가봐봐 너가. 어쩌면 그들이 정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모세에게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우리 그냥 이 땅에 머물겠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로 족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단강 동편은 요단강 서편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이에요. 바산 골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바산의 암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횡성 한우예요. 그곳에 목초지가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른 자란 한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가축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기에는 요단 동편이 훨씬 나았던 겁니다.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들이 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꾸짖게 되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 땅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성장했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모세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지 깨닫고 자기 가축과 자녀들은 두겠지만 우리가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결단했던 그 모습이 이들이 실수했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구나. 이들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 갔구나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매일매일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도 있고 또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주님 닮아가시고 여러분의 결단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20절부터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모세의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그렇죠?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장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그것과 맞서 싸울 때도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예요. 종교 개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정신이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모세 이야기 속에 코람데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왔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맞서 싸울 때도 여호와 앞에서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CCTV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좀도둑이 없는 것은 CCTV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동차마다 이렇게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대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자동차가 다 CCTV예요. 그래서 뭐 사람 하나 잡으려고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CCTV야 우리의 행동만 기록되지만 소리는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CCTV는 소리까지 기록이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CCTV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CCTV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일이지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데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 보고 계시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옳겠구나 맞겠구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신실하게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돌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종지부 찍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만 하는 엄중한 때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견물생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야세 땅과 또 길라 땅을 바라보니까는 보기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세상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으면 우리의 마음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기웃거리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또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성도들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벤 갓지파가 정신을 차리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강단이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내 뜻보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